바울은 복음사역과 관련해서 심고 물리는 것은 사역자의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전가하였습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여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전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정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자랑하며 분열함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저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되시는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연약한 신앙 수준에서 신령한 자, 즉 성숙한 자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을 건축하는 일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건축할 틀을 닦는 사역자입니다. 또 아볼로는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웠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는 사역자는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에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선물해 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제사함과 의로움의 유일한 근거이자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지요.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가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나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아볼로나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바울이나 아볼로의 생각을 따라 사역을 감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정 사역자를 자랑하고 특정 사역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분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의 헌신도 언젠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바울은 각 사람이 공적이 시험받는 것도 건축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금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만드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역의 결과를 언젠가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여 판단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역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
그 공적에 대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에 하나님이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 사역자의 공적이 시험받은 결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로 공적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실히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공적을 시험했을 때 그 공적이 다 불타 사라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로 무장시키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과 맞설 수 있도록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을 시험하시는 날 아무 상급도 없는 사역자이지만 그저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공적을 시험받는 날에 내 공적이 다 불타 사라지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자들의 공적과 관련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을 판단받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맥락은 바울과 아볼로 같은 복음 사역자들의 공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공적이 시험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그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파하고 성실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은 그 공적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되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수고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을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행한 일을 판단받고 상급을 받는 일은 모든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각 사람이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판단받는 자리인 동시에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했는지 또한 판단받고 상급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떤 면류관을 받을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금면류관을 받을 자가 있겠죠. 은면류관 받을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이 불타서 아무런 면류관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히 보장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성경은 우리의 육체에서 분리된 우리의 영혼이 영원롭게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치는데, 그래서 당연히 믿음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 동시에 네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느냐, 우리의 주를 위한 헌신을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린 자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이들은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아무런 칭찬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워 고개 숙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너 자신을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낯선 고린도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구박받고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드디어 믿는 자가 생겨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아볼로도 에베소에 있던 그가 바다 건너 이 고린도까지 와서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주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 같은 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십니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고 상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게 되는데요, 이 회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 그들이 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관점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법의 관점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할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사실 믿어지는 거, 믿는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지혜의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받아들입니까? 자기 지혜 한계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부인 때문에,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지지 않는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자기 유한한 지식의 한계 내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무한하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깨어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산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의 칭찬 듣고 상급받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모든 성도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는데, 아볼로가 뒤이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특정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그래서 사역자들을 자랑하고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상하고 낙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뿌리치고 긴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세우기를 위하여 또 힘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다가 고난받고 고통받은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이 올 때 낙심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고 다시 그 주신 능력과 힘으로써 공생의 사역을 마침내 완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낙심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는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고난받을 때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 그런 고난받아 그런 수침받아 그럴 뿐이 아니신데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는 즐거움을 바라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영광을 미리 바라보신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뿌리고 힘들고 아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는 말과 행동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을,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당하는 입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덕을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해야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는 말과 행동을 경험할 때에 말 그대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셨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래서 승리하셨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고난받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진짜 보상이 나타나죠. 복된 칭찬을 듣고 상과 면류관의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또 하늘 시민권자의 신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인드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게 하는 말을 듣고 행동하는 말을 경험할 때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 듣고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복락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상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붙들고 사명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 헌신 과정 가운데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우리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언젠가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 받아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해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러 찾아삼아 주시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내 뜻을 이루게 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때로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버지의 낙심하는 일을 경험하지만 주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사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걸을 때 아버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꾸만 중등의 소리라 칭찬하게 하시고 예비된 상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숙한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한 헌신은 고난이 옵니다. 때로 눈물 나고 낙심되는 상황도 맞이하지만 앞서 우리를 위하여 그 수치스러운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광과 즐거움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예비된 상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서 기쁘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예배중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예배중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받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예배중에 회복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신앙을 잘 계대하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들,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유학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루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그들의 생업에도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그 가족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소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국정을 감당하고 국민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속히 이루어서 남북 성도들이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